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통로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의 여러 방식 중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때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처럼 영양이 풍족하지 못할 때 옛날에 한 끼, 두 끼 굶는 것도 큰 고역이었습니다. 제 형제 또 부모님 빼고는 제 기준으로 보면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황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한두 해도 아니고 19년 제가 알기로 그 정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존경스러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뵈서 여기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남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저도 금식 한번 해보겠다고 7일을 작정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놀라실 텐데 50대 초반의 몸무게 52kg, 53kg, 사람들이 막대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린 아주 날씬한 상황이었는데, 마른 사람이 금식하는 게 훨씬 어렵죠. 7일 금식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나도 한번 깊이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3일 지나면서 힘들고 겨우 채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금식한다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영양 공급이 부실했을 것이 틀림없는 이 오늘 성경 말씀, 이 시대에는 정말 자기 운명을 다 주께 맡기고 드리는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임에 점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금요일이면 참 일주일의 피로가 쌓이고 꼭 쉬어야 될 이럴 시간인데,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제가 시골에서 1시간 넘게 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LA에 사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가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실한 상태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 있을 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읽었는데, 오늘 1년 여러분 교회 표어가 하나님 그리고 기쁨, 이런 주제 있는 걸 제가 알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렇게 정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읽었는데, 다 우리 신학하신 분들은 잘 아시듯이 40장부터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우물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이제는 새 일을 보시리라, 전혀 걱정하지 않고도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게 복귀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실망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 잃은 거는 다른 나라 잃은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진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킨 약한 신이 된 것과 다름없는 그 낭패감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 교회가 홍수나 무슨 자연재해나 해서 교회 건물이 부서지거나 유실되거나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줄 알았는데, 지성소에 거기 분명히 계실 줄 알았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심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충격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가 돼서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몇 가지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옛날에 이랬을 것으로 이제 재구성한 기원전 3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인데 우리 한국의 5000년 전 역사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선진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헌법도 만들고 그 헌법이 지금 모든 나라의 근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막인데 그 물을 끌어오고 또 하수 처리도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우리가 로마 문화를 과학적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문화를 가꾸고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또 과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만 믿고 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충격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친 기간 동안 70여 년 기간 동안 지치고 피폐해지고 다른 나라가 망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이 심한 그들이 70여 년을 견디며 살아온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안 들어주실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종살이하는 시기입니다. 가끔 신앙 영웅이 나왔죠.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분도 있고 느부갓네살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분도 있고 종종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를 힘들게 하면서 기운 빠지고 고개 숙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시면요 뭔가 이상하죠. 제가 신학교 때라고 말씀드렸죠. 7일간 큰 마음을 먹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예배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벽에 이 말씀이 적혀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할 정도면 믿음이 있는 자고, 기도 중에 금식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최고의 희생이고 최고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뭐냐? 너희가 각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흉하게 결박 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내어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굶주린 사람 도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참 귀한 것으로 여기실 줄 믿고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사람들이 굶고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운 빠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박을 당한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새롭게 듣는 말씀이시죠. 저도 이 말씀 뭔가 문장도 이상하고 해서 계속해서 보다가 이게 하나님 원래 말씀인 것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 못지않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예배만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삶이 없는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 분들이 동시에 논쟁하고 다투고 오락을 즐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살면 안 해도 될 일을 그 흉악한 제국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 살면서 심신이 피폐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집안에도 싸우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민해져서 그냥 고통하던 말인데 상처가 된다고, 그냥 예뻐서 한 말인데도 비난한다고 싸움이 되죠. 금식하면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6절 7절 다시 보시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여기도 보십시오. 내 양식을 나누어 주. 하나님이 금식하면 굶주린 사람 살려주겠다는 게 아닌 겁니다. 금식하는 일은 믿음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살아야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내가 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빈민들에게는 그들을 집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것입니다. 고륙 신지 중에 어려운 당한 사람 있으면 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금식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지켜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잠깐씩 생각하시라는 시간을 따로 드립니다. 설교 듣는 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열을 갈라서 순종이 좋으냐 제사가 좋으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 우리 예배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 제사라 그랬는데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걸로 끝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 뜻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제사는 늘 드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에요. 순종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이런 적 있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가 기도도 하고 11주도 하고 잘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요 문장만 보면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요것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금식 정도 할, 그리고 하나님과 매달려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은 흉악한 결박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요 문장만 보면 금식 기도보다 사회에서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는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 그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저것까지도 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이 커가지고 아멘 하시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제 말씀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예배당이 크니까 제 소리하고 이 마이크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제 소리도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 좋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을 허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열심히 해도 사명감이 투철해도 이것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시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 맞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일은 우리의 일인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금식하면 이럴 줄 알고 했는데 문장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고,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귀하게 보시는 건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흉악한 결박당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함께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한 것이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건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더러 하라 하신 말씀이시고, 8절 보시면 그리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문장이 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말씀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하는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첫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라.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새벽같이 나에게서 빛이 날 거다. 내가 빛을 발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1년 표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다는 취지로 이렇게 목사님이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1년 내내 이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보시길 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노력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비록 포로신 분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저가 먼저 읽다가 빨간 글씨쯤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희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신에게도 싸워서 지는 하나님 의지에서 뭘 해볼 의지가 있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회복의 약속을 믿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자.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옛날 그 약속을 믿고 결혼할 사람은 미루지 말고 결혼하고 아이 낳을 사람은 아이 낳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회복을 누가 믿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을 때까지 아들 얻지 못할 때 아무런 희망과 약속 이런 거 믿지 못할 심정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면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두 번째 일,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그것도 제가 정리한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적었는데요.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제가 정리한 게 그렇다는 것이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두 번째 일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는 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선언해 주시겠다. 캄캄한 어둠 같은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는데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최모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3년 전에 1년간 한국에 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까운 데 계셔서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를 보러 오시기도 하고 나이로 치면 한참 형님이신데 동기여서 이렇게 친구같이 맞아주시는 분이신데 어렸을 때 어린 때 청년 때 화교 청년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 약속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고 부인은 음악을 전공해서 두 분이 졸업하고 나중에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부부가 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생겼겠죠. 그 중에 딸이 있는데 딸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춘기 즈음에 학교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거기 견디지 못하고 한국까지 데려다가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깊은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예쁘고 착한 딸인데 엄마 아빠 선교를 돕던 그런 친구인데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됩니다. 어느 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이 나게 건물 옥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급히 잡아 끌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원 응급실로 실어가기도 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일이건 세상 일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모가 늘 같이 지켜 있어야 하고 괴로운 상황이 오면 같이 괴로워해야 되고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니까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청년 때부터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그 선교 사역을 접기로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기 직전에 그 즈음에 이르렀을 때 보다 못해 아버지가 금식을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해 놨습니다. 아이를 저렇게 놓아두어 죽게 하시려거든 이 목숨을 먼저 거두어 주십시오.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가 되는 즈음에 시간도 정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내 목숨 먼저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목표도 없습니다. 기간도 없는 것이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2주가 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이것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 아이는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주 최악의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서 아이가 혼자 찬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계속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숨 이런 거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회복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 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극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기한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 약간 긴데 여러분. 설교를 시간 예고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은 좀 못 봤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 뒤는 눈으로 읽으시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35년 살면서 여러분 친일파가 언제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30년쯤 지난 뒤에 30년간 종살이하면서 5년 뒤에 해방될 거를 전혀 낌새를 못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30년간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한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3년, 4년, 2년 이걸 못 참고 변절한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70년간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이거 알아듣기 어려운 거고 안 믿기가 더 쉬울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인도하시겠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모세 이야기를 잠깐 더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시간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천동지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진작 말씀하시지 가나안이 코앞이에요. 근데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철없는 사춘기 아이도 아니고 뭐 부부 사이 안 좋은 그 분 중에 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가 코앞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무딜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하나만 믿고 애굽을 나선 것인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가 언젠지 아시죠?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생략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신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소리만 듣고 장면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듣고도 흥분해가지고 재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런 장면을 소리로 들으면서 증거판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다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33장 15절 있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40년을 거기 왔습니다. 돌아가려면 또 40년 걸릴지 가다가 다 죽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인데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넘긴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종착지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젖과 꿀 먹고 싶어서 거기 온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거기는 그런 땅인 게 분명하지만 그게 부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해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출애굽의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여기 조금 가라. 그것도 그러다가 또 조금 더 멀리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동안 해오신 것이 있어서 그런지 너희는 올려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이때는 하나님이 올려 보내주셔서 갔지만 요즘 현대 인류의 능력을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인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까? 많은 불치병들을 정복하고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우리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저도 옛날 같으면 이름도 병명도 모르고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를 치료하고 그걸 관리하는 인류의 지성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정복하고 또 과학, 기술, 문화 발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인류가 번창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한 60만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가나안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그게 절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 해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을 깨달은 분이 수십만 수백만 이스라엘 중에 모세입니다.
기도하는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 기준인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머물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없이는 길을 가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 없나이다. 주님의 동행을 애타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저 설교 후반부에 소개해드리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갈 길이 멀다는 사실, 거기에 반드시 가야만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만 집착하면 어떻게든 서둘러서 빨리 가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 없이 가면 안 되는 사실을 잘 아는 무위험하고 무의미한 그 사실을 잘 아는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심각한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이고 중보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회의하고 걱정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러다가 의견이 충돌하면 더 갈등과 불화가 쌓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바로 기도할 때다. 이 귀한 사실을, 기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낫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3가지 생각나십니까?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생각 안 나는 건 여러분이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되는데 기억도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3번째,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겠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은 어딘가? 그것만 보고 마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선진국,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선진국 그 문화를 향유하며 살겠지만 이스라엘은 온 지방 사방에 흩어놓았습니다. 종들이니까 따로 모이지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모이면 뭐 할까봐 다 사방을 흩어놓았습니다. 지방 시골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라크에 여러분 그 수도 벗어나면 거의 사막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올 건데 전부 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우물을 만들어 줄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58장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정착할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마르지 않겠다.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조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분들의 아픔을 대신 안고 금식도 하고 중보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전한 말씀을 토대로 한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증진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다 생각날 수 없죠? 생각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것, 생각나시는 것, 은혜 받으신 것, 그 말씀 붙잡고 각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겠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믿음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주여 먼저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나이다. 주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목숨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들으며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어 살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복으로 받으며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들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중에 병든 이들이 있나이다.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의 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운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통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고통을 이겨낼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치료하는 힘이 있다 하셨사오니 치유의 능력으로 저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모든 부분 주여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능력 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믿음의 자녀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길 원하나이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마다 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손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기도의 용사로 우리 교회 믿음의 일꾼으로 기도의 종들로 세워주시어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삶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모하고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금식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